오늘 예수님의 흔적 여덟 번째 시간, 성실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먼저 성경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14절부터 30절까지 저희들이 읽을 텐데요. 조금 긴 성경이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고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14절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시작.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18절.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였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을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남기시는 예수님의 흔적, 그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실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를 한꺼번에 여러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셨던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실, 그리고 신실, 또 충성, faithfulness 이런 성품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영적인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품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한 명에게는 달란트의 돈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능력에 따라라고 돈을 맡기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달란트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남자가 20년 내지 30년을 평생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을 1달란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정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주인은 만족스러워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말을 들어볼까요? 21절 말씀.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착하고 신실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그러면 5달란트면 적게 잡으면 100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고요. 넉넉하게 잡으면 150년 동안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 돈을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상상이 좀 가세요? 150년째의 임금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위임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세문할 때 그것을 똑같은 배가해서 가져온 종에게 너는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내가 나에게 맡겼던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이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기쁘게 그가 얻은 2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그에게도 칭찬이 주어집니다. 23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너는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똑같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와서 정산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이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이전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주인은 대답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30절 말씀,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너무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보여지잖아요. 주인이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가서 잘 그것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을 남겨서 칭찬을 받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듣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남기는 인생 좋아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실, 충성, 신실함의 반대말은 배반이 아닙니다. 성실함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기침이 나고 콜록콜록하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에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상이 뭐냐? 잠언서 말씀 몇 군데 볼게요. 잠언서 26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증상은 생각이 번잡하고 분주하고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까지도 부산스럽게 하는 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가서 장사하고 남긴 사람은 정산을 하러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바깥에 땅에 파고 숨겼습니다. 얘기가 번잡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영적인 증상들이에요. 나가서 성실히 일을 하면 될 것을, 이런 걱정 저런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 될 것을, 악하고 게으른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번잡하고 분주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쓸데없는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숙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다음 주면은 논문을 갖다 내야 되는 시간인데 선생님들이 꼭 그래요. 너희들 개한테 이렇게 자갈을 물려놔서 개가 너희들의 논문을 먹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키득키득 웃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근데 진짜 학기말이 다가오고 논문을 제출할 때가 되면 이제 한 학기 내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사람들이 학기말과 논문 제출 기간이 합치니까 별의별 창조적인 핑곗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핑곗거리 하나가 내가 페이퍼를 다 썼는데 개가 그것을 다 삼켰다 집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교수님들이 제발 너희 개의 입을 갖다가 꽉 막아서 너희 논문을 못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늘 게으른 사람들은 핑곗거리가 많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없었는지. 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증상은 쓸모없는 오해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을 보고 완고한 분이다, 저는 주인이 완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성경에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인은 인색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평하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했죠? 능력에 따라서,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인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평생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주고 열심히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자기랑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2달란트, 5달란트를 받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주인을 오해하고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쓸모없는 오해에 발목이 잡혔던 것이죠. 또 영적인 게으름의 또 다른 증상은 심각한 우유부단증입니다. 잠언서 26장 15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망설이는 거예요. 밥그릇에다 손을 갖다 대고도 이것을 옮기지 못하고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창출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전긍긍하고 아무것도 행동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너무 우유부단해서 고민하다가 땅에다가 돈을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신중한 것을 지나서 심각한
우유부단의 영적인 질병에 잡혀 있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증상은 삐뚤어진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돈 묻어놓고 가서 놀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바쁘게 지냈을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나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은 내가 느끼는 당장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미래의 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영적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형제가 너무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인데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막 별의별 프로그램들을 다 여기서 저기서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게으른 형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텔레비전이 고장난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 식구가 놀라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들고 차에다 싣고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AS 센터에 달려가는 거죠.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기쁜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결국 그 게으름은 과대한 자기 보호이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고 주님 앞에서는 영적인 불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게으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하지만 성실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기가 막힌 표현이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추수의 날에 주어지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 성실이 생기면 우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나태함과 무책임을 벗어나서 성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적용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의 흔적은 나를 아끼지 않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지 않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실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게으름은 삶을 너무 아끼려고 하다가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예쁜 옷을 사놓았습니다. 가을이 돼서 예쁜 옷을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을 최고의 적절한 기회를 살핍니다. 그리고 너무 아끼다가 한 번도 못 입어보고 이번 시즌이 지납니다. 그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때 입고 가긴 살짝 아까운데 좀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좀 오바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더 적절한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아낍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2시즌이 지나고 정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꺼내서 입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죠? 이제 스타일이 지난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태그도 띄지 않은 채 그냥 옷장에 걸려있고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지만 정작 쓸모없었던 그 소중한 것,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것은 아닙니까? 저는 몽골에 가 있는 박가태 선교사님이 저와 함께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저한테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몽골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한 분 파송되어 있는데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선생입니다. 근데 어느 모 대학병원에서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이렇게 하는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무실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최고의 시간을 예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의 책임자의 직을 사표 내고 몽골로 선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로서 그때 저는 정말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이 무섭구나.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들이 이렇게 살게 선신한다면 목회자이든 우리들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하나님께 이 교회가 정말 이런 선교사들, 이런 평신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그런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노래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살짝 유명해질 뻔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수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간증해달라고 얘기하면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유명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 이름을 알린 다음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그냥 평범한 장로가 된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통기타 가수가 된 다음에 그때 기타를 들고 조그만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건방져서 내가 조금 더 유명하면 주님을 섬기다 그러다가 한 번도 주님 앞에서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노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노래를 기타 들고 남 앞에 서면 안 되는 수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성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끼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은 아끼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절호의 기회만 노리다가 끝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큰 기회 앞에서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네가 작은 일을 무시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누려라. 작은 일에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절대로 자기를 아낄 수 없는 것입니다. 1947년 위스콘신 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챈드레이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름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에서 여름 특강이 있는데 강의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인재를 교육하는 최고의 대학이니까 시카고 대학이 여름에 특강을 가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흔쾌히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의 날짜가 임박해 오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이 챈드레이카 박사에게 전화가 와서 신청자가, 수강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강의를 폐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챈드레이카 박사는 학생이 2명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 학생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가려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이 두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첼린 양, 충도 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물리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바로 챈드리카 박사가 강의를 하면서 가르쳤던 그 2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수상 인터뷰에서 자기들에게 이런 학문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바로 챈드리카 박사였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2명을 앉혀놓고 혼신의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 그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노벨상을 받는 학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서 자기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큰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나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아끼면서 완벽한 기회를 위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회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던지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재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망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큰 것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연습이
예수님의 흔적,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실의 흔적은 엔딩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결말을, 끝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엔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대 목회자일 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참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엔딩을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Finish well. 저는 잘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마치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짝퉁 성실에 빠지게 됩니다. 짝퉁 충성, 짝퉁 성실은 뭔지 아세요? 집착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의 꿈에, 자기의 미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다가오고 있고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성실의 주인공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별로 존경도 받지 않고 인기 없는 대통령이 한 분 있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땅콩 농장을 하다가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부터 인기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능하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를 4년 동안 지켜보았던 기자가 그의 백악관 시절을 끝내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사람. 백악관에 들어왔는데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그것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망치를 들고 헤비tat에 헌신을 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험한 자리를 마다 않고 찾아다니는 나이 먹은 크리스찬 리더를 보면서 우리는 끝을 미리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누구야 이리 와봐, 여호수아 이리 와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랑의 인비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떨리는 무서움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참 수고 많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쁨을 주겠다. 이것은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의 흔적은 거룩한 동기, 그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동기의 회복을 통해서 성실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칼렌더를 빼곡히 다른 액티비티로 채우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성실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의 달력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빼곡히 채워져 있을 때 우리 안에 남는 흔적이 아닙니다. 성실의 흔적은 우리가 왜 오늘을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는지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감,
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싶을 만큼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지런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자기 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것이었죠?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돈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돈을 더 원해서 돈을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돈을 맡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기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고단하고 수고스럽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기에 우리는 고단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언젠가 제가 눈에 핏줄이 터져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핏줄이 터졌다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멈출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눈이 빨갛게 막 되어 있으니까 흉하니까 그때 제가 집회를 한번 하고 있었을 텐데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경을 벗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인 거죠.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저 목사 뭐야? 선글라스 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함께 집회를 하고 있던 성도들은 그런 목사의 성실함을 보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아 주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그때 둘째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빠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는 힘줄이 팍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 어린 딸을 제 무릎 위에 얹혀놓고 자기 전에 기도해주기 전에 안경을 벗고 딸에게 눈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니 흉하지? 힘줄이 이렇게 터졌지?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제가 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지야, 케이시, 이렇게 때로는 눈이 상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때로는 피곤하고 입을 보여주면서 다 헐었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아빠 피곤해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야. 저는 그게 매우 좋은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켜서 했다면 제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것이 무슨 영적인 레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달렸던 것은 내가 핏줄이 터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도 힘들지 않다고, 고단해도 더 달려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실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남아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 하나님께서 잘했다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칭찬해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